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임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또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바로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맏형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을 경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모든 그러한 재산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초에서 그들이 가질 만한 생각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되시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육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죽은 자의 하나님에 매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에 갇혀서 외식적이며 화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는 한마디로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은 그리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를 소개할 때 2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고 군대의 백부장이나. 여기서 말하는 부대는요 헬라어로 스페이레스라고 해가지고 약 600에서 1000명 정도로 구성된 정예부대인데 이 부대는 로마가 현지에서 조달한 병사들이 아니고 훈련된 병사가 아니고 로마에서 파송한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카톤 타르게스라고 해가지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보병이 올라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요 지금 상당히 그러한 지위와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얼마든지 유대인 땅에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또 이제 더 직급을 올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주변에 보면 그의 동기들이나 그의 동료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라나면서부터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가 로마인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로마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누렸던 그가 가이사랴 유대인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늘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넬료에게 영향을 주었던 유대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저들의 신앙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들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저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을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 하면 언제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조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조처럼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들이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산 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 중에서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5분 안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5분 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5분 후에 그는 멀쩡하게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중년의 노신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가장 존엄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어요. 나누어 주고 베풀었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늘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넬료에게 보냈을까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주의 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여주고 거기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을 하나 가득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거기에는 뭐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도 있었겠고요, 뭐 징그럽게 생긴 뭐 뱀도 있었겠고요, 장어도 있었겠고요, 요즘 뭐 우리가 보면 침을 흘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삼겹살도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먹을 수 없나이다, 부정한 것을 제가 만지며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착화된 신앙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베드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보면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포브메노스, 엘레모시나스, 데오메노스라 그래가지고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계속 현재로부터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다면,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야 될까요? 매 순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셨을 때에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리죠. 야,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인들은 나드 한 옥합에 향유를 준비해서 결혼식 첫날에 남편에게 한 방울을 붓고 남편이 죽으면 마지막 나머지를 다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것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살피지 않고 여인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자신의 미래를 깨뜨려 주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의 미래가 보장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 붙잡지 마세요.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많은 주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느냐? 먼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항구였던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에 가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가죽으로 벨트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그래서 루이 뭐다 에르 뭐다 이러면 뭐라 그러면 여인 여자들이 막 그냥 환장을 하죠. 네. 너무너무 그냥 눈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죽으로 신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갑바치라고 그랬어요. 백정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냄새 난다고 저 남산 밑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천막치고 그냥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은 왜 요바에 살았을까요? 요바는 항구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풍으로 가죽을 말리고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사람들이 살피지 않는, 가지 않는 곳에 무두장이가 살았고 바로 이 베드로가 그곳으로 피한 거예요. 아무리 눈을 열고 찾아봐도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과 그의 부하들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을 만나는, 그를 집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의 가치가 있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성공했을까, 무엇을 가져야 성공할까 이야기할 때 10대는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 30대는요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했다, 40대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2차 회식을 쏠 수 있으면 성공했다, 50대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성공했다, 60세는 아직 내가 일하고 있으면 성공했다, 70세는 아직 건강하면 성공했다, 80세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성공했다. 우리 장로님들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90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을, 신령한 복을, 영생의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멀리 갑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당시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이 임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부족함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은 아직 없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가 선포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운집했고, 그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고 요즘 개혁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겠다. 삭개오의 인생에, 삭개오의 집에, 식탁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졌고 예수로 그의 삶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인생이 채워집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속건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4배를 배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죽은 자의 하나님 붙잡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